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배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또 범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부어지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부모의 의무가 있고, 또 남편들은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고, 또 아내도 의무가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도 의무가 있고, 또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니요, 또 부모가 될 수 없고, 남편이 될 수 없고, 아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누가 여러분 받으신다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는다는 것은 단지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인데, 이 예배 회복에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잃고 또 능력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주목을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왜 총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잠을 내 마음대로 자지 못하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자야 돼? 이런데 불만을 갖고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뭐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강제로 제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내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구속자를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자녀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 표하기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을 경배하고 주인을 수종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본연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짓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짓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별하시는데 이 구별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 잘 듣고 내가 찬양도 크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의 안 받으시고의 어떤 그 중심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자신이 드린 예배가 거짓 예배라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예배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거짓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내 관점이 아닌 목사님의 관점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웠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부모님에게 혼나니까 몸뚱어리만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부모님이 준 헌금 내고 또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시간 이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고 또 신나는 찬양 나오면은 예배 드리기 싫지만 또 신나는 음악을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또 뭐 찬양 크게 했다가 그 집에 오면서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엄마한테는 안 혼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신방 전화 오고 신방 찾아오지 않겠지.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제 예전의 모습과 같이, 물론 저도 지금 목사가 됐다고 해서 참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어떤 마음의 짐이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육신이 연약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어, 이것은 내 생각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미워한다,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참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옆에 사람이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응? 우리 성윤 집사가 날 미워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성수형제가 나를 미워해도 조금 상관은 있겠지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미워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절기는 누가 지키고 누가 드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과 53장 말씀에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의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거짓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것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과 영과 진리로 너희들이 예배하고 그러한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어떤 예배는,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막 기뻐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쾌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거짓 예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 이 거짓 예배를 보면은 세 가지가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과 양심과 순종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거짓 예배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빠진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위선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지금 다윗의 장막을 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야, 저분 믿음 좋네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에 열심이 있었냐면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기를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입술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칭찬했고 하나님이 칭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인 요소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흐릿해지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이것은 입술의 예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 훈련소 가니까 정말 그 큰 교회에 예배당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70%는요,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잠자기 시작합니다. 다 자요, 그냥. 막 코 골고 자고. 여러분, 왜 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왜 오는 거예요? 다들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간식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종교 행사 전에 이렇게 막 토론이 이루어져요. 야, 절에는 지난주에 간식 뭐 줬어? 야, 성당은 뭐 줬어? 야, 오늘은 절이야. 오늘은 성당이야. 예배 드리는 내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고 간식 먹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긴 거야? 제 고등학교 때 제 교회 다니면 이렇게 교회는 뭐라 다니냐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훈련소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저보다 한 2주 빨리 온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를 저주하던 친구도 간식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온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는데 아내 바가지가 너무 지독하니까 와가지고 앉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지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자 교육을 받고 또 새신자 교육을 받고 또 부서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는 거를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싫어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세우려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자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는 여러분 뭐 세례자 교육, 그리고 뭐 새신자 교육,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또 여러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 어떻게 될까요?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어느 정도 성경을 통독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난 교회의 어떤 행정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늘 뜨겁게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막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가요. 그 첫날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를 한 17년 넘게 맡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날은 마음이 안 열려요. 왜 요절을 먹으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친구 막 밥 굶고 집에 편안하게 있다가 막 짜증내고 핸드폰 걷자고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불평하고 핸드폰을 뺏을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둘째 날, 셋째 날이 돼가면서 은혜를 받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요즘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이거 모자르다고. 한 일주일은 해야 된다고. 뭐 백승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3달을, 2달을, 3달을 수련회를 해야 된다고. 그 남미에 그 선교 갔다 오면서 그 대학생들은 2달씩 수련회를 한대요. 근데 그 2달 정도 가면 갈수록 막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라면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스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싫어도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서요.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순종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부어지지만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찬양이 안 된다,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권면하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와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주인 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라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결단해요. 막 내 몸을 쳐요. 그래도 예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들으실 만한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예배 회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예배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몸으로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의 이 감격과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염려가 틈타고 기쁨이 떠나고 늘 불안하고 세상에 집중이 되고 세상에 평안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마치 마약을 먹는 것 같이 나도 싫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면서도 세상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괴로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처럼 루디아의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가 예수님이신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내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가? 내가 억지로 내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모스 시대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데 생명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이때가 언제예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낸 시대가 아니 구약 시대예요. 지금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있고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 구약의 시대는 더 주님을 만나기 힘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찾으래요.
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찾고 싶어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힘들어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기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누워서 좀 자세 흐트러져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믿음 좋은 집사람은 잔소리 하겠죠.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근데 우리가 뭐 집사람 무서워합니까? 뭐 남편 무서워해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 무서워합니까? 어떻게 예배드려도 부모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 거실에서 막 TV 틀어놓고 영상 보면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간절함을 찾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또 성경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탐심과 탐욕으로 살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게 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에서 내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음 잃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 드려지는,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죄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양심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 없는 사람에도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고. 죄를 지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제 어렸을 때도 친구 중에 양심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 철면피입니다. 남의 물건 쓱 가져가면서도 내가 봤는데도 못 본 척, 태어난 척 하는데, 이런 명령기는 이건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기를 해요. 선생님한테도 거짓말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해요. 저는 거짓말하면 이 눈꺼풀이 막 떨리거든요. 막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막 입술도 떨리고 새가슴이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뭐 떨리지 않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맞네, 아멘 아멘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뭐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받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머리만 커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양심이 없는 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즉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를 어떻게 누리냐면은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단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대요? 말싸움 한대요. 다툰대요. 주먹으로 서로 친대요. 그러면서 금식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질 것 같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숨겨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너희들에게 양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양심 없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막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고서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 같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금식 기도를 내가 기뻐할 것 같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하러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내, 그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엄격한 부모님처럼 100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힘이 1조차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양심 있는 예배예요.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양심 없는 무언가를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저도 깨닫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시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또한 다른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똑같은 구절인데도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은혜와 다음 달에 읽은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양심의 화인이 맞습니다. 나중에 일어설 수 없는 조차
일어서기 힘든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회개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듬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회개할 거 정말 많지만 너 지금 하나밖에 회개했으니까 나 너 그거 회개 안 받아. 네 예배 안 받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드는 예배를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요, 우린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백이 없으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역사가 무엇이냐면 치유가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분한 마음이 있고 직장에서 분한 마음이 있고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이 빠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빠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이제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듣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자리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빠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치가 안 되는 그 모순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의심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난 집사인데, 난 권사인데, 목사인데 대우받으려고 하고, 근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집사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권사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목사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는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처럼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처럼 내가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 빠진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봐서라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양심과 순종이 빠진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 백성과 달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분들이 두세 사람이래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몇 식구예요? 뭐 두 식구도 있지만 하나님께 아시고 2명까지 제한, 2명, 3명, 4명, 또 우리 교회는 다산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요즘 막 1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막 자녀들을 2 낳고 3 낳고 넷도 하나님이 주시면 낳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요?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이,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받으신대요.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 회개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대요. 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몇몇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양심과 그 순종,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 하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일로 역사하시거든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만 꿇면요, 성령님이 급속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마음으로 돌이켜 예배당에 올 때 막 회개의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시대와 성도와 같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이 되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들이 더 붙들어야 될 말씀, 더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어떤 감격이 올 때 신앙생활에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나는 복음을 아니까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은혜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전에 없던 은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막 은사를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은사에 대한 말씀, 막 예언에 대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오래 듣다 보니까요, 정말 결핍이 오더라고요. 충만함이 떠나더라고요. 신기하고 재밌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기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될 거예요? 이건 주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 밖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특별히 외국 나가서 음식 먹으면 처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막. 그렇죠. 처음 먹어본 음식, 신기한 음식. 맛있지. 한 끼 먹고 두 끼 먹으면 슬슬 그때부터 김치 생각나고. 저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사님 같이 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막 우울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다 귀찮고 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음식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저 어디서 이렇게 분식집 가면은 돈 아까워서 김치찌개는 안 먹거든요. 조그맣게라도 고기가 들어가는 거 먹지 그냥 김치찌개는 안 먹어요. 근데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살 것 같고. 우리는 뭘 먹어야 돼?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고, 복음이 감사를 나오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축복, 은사, 능력, 전도, 어떤 마지막 시대의 말씀,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런 거 먹게 되면은 결핍이 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도 안 되고 예배가 성공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모스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시간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저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곳이에요.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정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때가 지금처럼 공격받는 시대가 없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우리 임성훈 성도님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교회 가고 싶어도 좀 약간 거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예요.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분이 오면은 저분 어떤 분인가? 좀 뭐 있는 거 아닌가? 뭐 코로나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는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대뜸 물어보면 너 교회 나가냐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보고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때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자의 자리로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막아서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들의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말씀에 바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 좀 나오시죠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요즘 너무 바쁘다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 너무 피곤해서 예배 드리는 데까지 방해가 되면 저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을 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만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영이 죽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외적으로, 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깨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깨어있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지만 억지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